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17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 오늘이 여러분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는 단순히 감정적인 신앙이나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지 않고 진정으로 성령께 인도받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도전을 주는 설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머리로서만 하는 지식이 아니라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바 되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란 내 안의 자아가 십자가 안에서 죽고,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 안에서 죽는 게 중요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법칙이 있어요. 죽어야 사는 법칙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헬라어로 프로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각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이 프로네마는 사고방식, 삶의 방향, 가치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내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 혹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내 생각에 이끌려 살아갑니까? 아니면 성령님께 이끌려서 살아갑니까? 영의 생각, 즉 성령님께 이끌리는 생각은 말씀해 보니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생명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평안은 항상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육의 생각은 곧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고 영적인 무감각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매일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을 따라 살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림길 앞에 서서 내가 육신을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두 가지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감각이 메말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민도 하는 거예요. 내 감각이 완전히 세상 것에 넘어가 있으면 이러한 생각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감각한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살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그런데 이 선택은 결단으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먼저 죽어야 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성령의 인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죽음 없이 의로움은 없는 것이다. 말씀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에서는 역설적으로 죽어야 비로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단순히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옛 자가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단지 나의 잘못된 행동, 습관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아니, 나의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심지어 나의 욕망, 지금 하고 있는 확실한 계획까지도 주님 앞에 여러분 내려놓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야말로 자아가 진정으로 죽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죽음의 자리에서 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룩은 여러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위에서 피어날 수밖에 없는 은혜의 꽃이 바로 거룩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도 죽음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끊이지 않는 상처와 갈등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기도하고 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나도 모르는 혼란과 다툼 속에 내가 던져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뿌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진리 하나를 마주하게 되는데, 그 진리가 어떤 진리입니까? 바로 죽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와 같이 증언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단순히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는 의도적으로, 뭐라고요?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는 죽음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너희가 의도적으로 자아를 죽이지 아니하면 열매는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십니다. 어찌하면 이 말씀은 강력한 예수님의 영적인 원칙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여러분 직분을 받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자아가 철저하게 깨져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결단 없이 목사인 사람이 안수를 받고 장로인 사람이 장립을 받고 권사 혹은 집사가 여러분 임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아는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게 됩니다. 자존심이 들끓고 자리와 명예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자리와 명예를 탐하게 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자꾸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시험이 언제 오는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인정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 시험이 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드러나는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서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뜻이 있답니다. 자아가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죽음이 없이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의와 자신의 판단을 내세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 교회 공동체는 시끄러워지고 섬기만 해서 오해의 상처만 쌓이게 된다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의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처음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니까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자의적으로 그 말씀을 판단합니다. 모두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어떤 싸움이냐? 자아를 죽이는 싸움이에요. 자아를 내려놓는 싸움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죽어지는 결단은 성령님을 통해서는 가능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왜? 죽는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죽이다라고 하는 행위는 의도적으로 죽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그만큼 강력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억제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완전히 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제거해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 이것은 곧 나를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단순히 희생하거나 손해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처럼 낮아지고 무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명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는 그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내 자아를 내어드리고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죽어지는 삶입니다. 죽어지지 아니하는 헌신은 그래서 인간의 열심으로 남습니다. 열정은 있지만 그것이 성령의 불이 되지 못하고 인간의 열심과 불이 되어서 결국 지치고 다투고 갈등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충돌, 거의 대부분, 아니 거의 많은 갈등은 바로 이 자아의 열심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어짐은 신앙의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역, 순종의 헌신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십자가 앞에서 죽어져야 합니다. 자아가 살아있는 한 어느 누구도 온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뭐라고요? 기도하며 뭐 받기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뭐 주님의 일을 합니까? 주님이 이미 하시는 그 일이고 내가 주님의 하시는 그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아니 좀 더 나가서 내가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그대로 배를 타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의 기쁨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는 성령 충만해야 주님의 은혜의 물결에 내 몸을 바로 올려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자 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이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공동체는 회복되어지고 교회는 그때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바울의 이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진짜 죽어지는 삶을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은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술이라고 하는 단어, 술,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주, 포도주, 위스키 이런 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단순히 감정이 고조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외적으로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정반대입니다. 술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성령은 사람을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술은 가정을 깨트리지만 성령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듭니다. 술은 중독되면 파멸이지만 성령은 충만할수록 생명과 능력이 넘쳐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고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찬양이 터지고 방언이 나오고 사랑이 넘쳐납니다. 이것은 여러분 결코 억지로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말씀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감동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 시험 중에 혼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시험 중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거 경험하잖아요. 정말 고난 중에 시험 중에 힘들 때 무엇이 고난인가 여러분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가 심지어는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인생의 피폐를 경험을 했어요. 그냥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여러분 떠나고 싶잖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가까운 이웃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의 무게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럴 때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 바로 그러한 인생의 역경 그런 내적인 상태에서 주님을 보도록 말씀을 보도록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와 관계하고 계신 성령님의 이러한 기능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을 기억하십니까? 돌에 맞아 눕는 순간 그는 하늘을 울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말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가 그 말을 하기 전에 어디를 바라보았다? 하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으로 하여금 오늘 그 상황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한 것이에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에 바로 그 순간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성령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문화가 한번 훑고 간 적이 있어요. 히피 문화입니다. 히피 문화.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것이죠. 사실 이 히피 문화의 이 본질, 그 시절 전 세계적으로 강타하고 있는 수많은 본질들의 문화는 기존에 있었던 가치관에 대한 공격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가치관, 보수적인 가치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여러분 보수주의자들 있잖아요. 보수주의자들이 여러분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근데 왜 그것이 나쁜 것으로 변질을 합니까? 이 보수가 남을 아끼고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를 하고 남에게 자유를 박탈을 하기 때문에 그런 보수가 나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이런 문화를
향해서 젊은 청년들이 저항을 했던 문화의 상징이 바로 히피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인기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치관을 상실한 이 자유를 동반 이런 문화들이 여러분 제대로 흘러갔겠습니까? 자유롭게 방종하고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내어 맡기고 심지어는 여러분 마약을 하기도 하고 그런 문화로 여러분 변질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한 젊은이들을 미국의 유명한 척 스미스 목사가 품었습니다. 말씀으로 초대를 했고요. 그들 앞에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말씀 안에서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슬백송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시작은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전도, 사랑, 말씀이 살아 숨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다시 말하지만 절대 감정적인 경험이 아니다.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아니한지는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가득한지 내가 주님 때문에 기쁜지. 성령 충만한 삶은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무엇을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꾸 말씀이 생각나고 기도가 쉬워지고 사람을 품게 되는 겁니다. 분노보다는 사랑이 먼저 나오게 되고 판단보다는 여러분 눈물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러한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드리되 선택의 갈림길 앞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감정에 당기는 것에 따라 사는 삶이 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사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처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육신의 것을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세상의 기준이 없으므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세상의 기준이 없으므로 세상의 것만 보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반대로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나의 인생과 시간을 온전히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됩니다. 바울은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선택하라고 하는 경고가 아닙니다. 정체성을 선언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고 하는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기준에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때로는 낙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빚진 자로 살지 않아도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육신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여러분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귓정 가운데 속삭이고 계십니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세상이 뭐라 하든 너의 삶 가운데 때로는 실패가 있던 좌절이 있던 실망이 있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자녀된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음성이 항상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유 때문에 여러분 배부른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을 따라 사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명과 그 평안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한 발짝씩 들어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에는 분명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아로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버지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욕이 아닌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십시오. 내 안의 정욕이 아닌 나의 탐심을 십자가 앞에 못 박을 때에 우리는 세상이 아닌 천국에서 춤을 추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장 배부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번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누려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오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오주여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소유기 아닌 세상의 소유기 아닌 오늘 비급하는 나의 맘에 이 시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에서 달려있는 머리 믿음 안에서 주여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소유기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아닌 나의 경험이 아닌 성령 충만하게 되므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것 아니므로 하늘머리 날아가다가 내려내는 심령과 내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을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공교회 이기한 공동체를 예수님으로 성령 충만으로 주여 이끌어주시어서 날아가다가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아버지 귀한 사람들이 믿음 안에 우뚝 서어져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나라의 귀한 악장을 우리 원하고 치여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내 욕망, 내 판단, 내 자존심 아버지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하시고 충만히 좌정하여 주시고 친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 날마다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 그 십자가의 삶으로 그 사랑으로 나를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